과학이나 우주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달 탐사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을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 다누리란 이름으로 달 탐사선이 2022년 작년이었죠. 8월 5일에 발사되었고요. 4개월여를 거쳐서 22년 12월 28일에 드디어 달 궤도에 도착해가지고 달 주위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다누리호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달을 향해 가기 전에 지구하고 달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내왔어요. 같이 있는 사진은 사실 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우리가 알듯이 지구를 달이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아침 해가 떴다가 동쪽에 서쪽으로 치는 것만 알게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도는 것을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그래 놀랍게도 이 다누리가 공전하고 있는 달의 모습을 하나씩 찍어가지고 전체 공전하는 사진을 최초로 이제 인류에 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야 대단하다. 어떻게 우주에 지구가 있고 또 그 달이 있는데 달이 지구를 저렇게 돌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엄청나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이제 우주로 쏘아져서 그전에는 우주를 보게 되면 너무 넓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안드로메다나 더 멀리 있는 행성들이 이제는 더 분명하게 보여져서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주인가 아니면 뭐 바닷속인가 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들은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이지 않던 영역들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 보좌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그냥 묘사된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 그림은 온전한 그림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본 것, 볼 수 없는 영역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이 4장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에 분명히 상징적인 묘사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얻으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성경의 몇몇 인물들에게 보이신 것이고 또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지금 이 4장에 나타난 이야기들 또 상징들 이 환상의 내용들을 100%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4장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보냈던 권면을 이어서 하늘 보좌로 장면이 바뀌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보좌가 어떠한 곳인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에는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열린 문과 보좌에 대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일 이후인데 이것은 시간순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2일 후에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시간 순서로 일들이 진행되니까 이 사건이 있으면 이것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 일들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환상을 체험한 시간순이 아니라 다음에 주어지는 환상을 가르치는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항상 이 단어로 있을 때 다음에 본 환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구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후에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려있는 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 아주 중요한 일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받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을 위하여 또 인간을 대표로 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일이 시작되는 것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지금도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1장에서 들려왔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요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된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는 것과 마땅히 일어날 일은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이 모든 기간인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사건들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땅에서 결정되고 생각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이기에 이제 땅에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감동, 성령 안에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요한이 이것을 체험합니까? 바로 소아시 7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미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이제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고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데 하늘 보좌에 대한 표현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하고요. 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석을 대충 보면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보석이 있으니까 이런 보석이 있고 하나님이 보석 같네? 라고 하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할 때 황금성이다 하잖아요. 황금길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왕궁을 그리고 금색이 번쩍번쩍 빛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렇게 묘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도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할까 할 때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보석의 이름을 가지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에스겔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스겔 10장 1절에도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그러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던 기록했던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보좌를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벽옥은 녹색 빛을 도는 불투명한 돌인데 녹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홍보석은 붉은기가 도는 갈색이나 주황색 보석이고요. 노곡은 밝은 초록색이 나는 보석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보좌는 무엇입니까? 또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바로 보좌는 통치하는 곳이에요.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묘사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양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모양 자체가 이렇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아름다움을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요한은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냐면 바로 지금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이 있어요. 황제가 사는 집이 있잖아요. 이것과 하나님의 보좌가 대조되고 비교되면서 하나님의 보좌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보좌의 왕이신 것을 이야기하며 인간의 왕이라고 하는 황제, 로마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시록 1장 28절에 보시면 보좌에 있는 무지개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무지개가 그럼 무지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할 바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무지개라는 형상을 통해서 그가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린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또 이 보좌 주변에 다른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에 보시면 먼저 24 장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흰옷을 입고 있고 깨끗한 흰옷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까? 바로 흰옷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치하는 권세를 주셔서 통치하고 있는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계시록 5장 8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을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로 역할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올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시록 3장 21절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7교회 말씀하실 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24장로는 누굴까? 어떤 존재일까? 라고 할 때에 12의 12가 24이기 때문에 12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이 12는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 즉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24장로가 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란 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잖아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있고 또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지만 실제 교회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늘에 있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는 놀라운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며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좌 주변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들리고요,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심판을 위해 오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표현되는데 그때는 번개와 함께 그리고 음성으로서 그리고 내성을 바라면서 오신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시냐? 온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데 만약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붙잡고 있고 하나님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두려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늘에서 결정된 것들은 반드시 땅 가운데 성취될 것이기에 이 계시록을 듣고 보고 읽고 있는 자들은 이제 반드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최종적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분일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일곱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완전함에 대한, 일곱이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함을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곱 등불이 계속해서 켜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재인 것을 생각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같은 온전한 깨끗함이 없이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바로 그러한 거룩한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리바다가 보입니다. 유리바다는 솔로몬 성전에 보게 되면 역대하 4장 1절 6절에 또 롯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 만하며 라고 하면서 솔로몬 성전에 바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실제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거나 제사장 자신이 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이제 물이 담겨 있는 그러한 그릇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지상에 있는 성전이 거룩하고 정결하기에 이 성전은 계속해서 거룩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늘 보좌에도 바다가 있다는 것은 이 하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좌에 무엇이 있냐면 내생물이 있어요. 이 내생물이 어떤 것이냐면 사자가 있고요, 송아지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있고요, 독수리가 있습니다. 사자는 무엇입니까? 맹수 중에서 지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이고요. 송아지는 가축 중에서 힘이 가장 셉니다. 또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탁월한 존재죠. 그리고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짐승 가운데 가장 위험이 있는 새가 이 독수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결국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피조물, 우리가 볼 때 야 어마어마하다, 야, 저런 존재가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은 결국 피조물이기에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존재인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생물은 6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살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내생물은 날개를 6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날개 6개는 좀 모양이 이상하죠. 보통 천사를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 다 날개가 2개 있는 것 같은데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 있는 천사를 이사야서는 스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서 6장 1절 3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어요. 그럼 남은 2개는 뭐합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날개를 막 흔들어야 되겠죠. 날개를 둘로는 날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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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스랍이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천사도 사실은 거룩한 존재잖아요. 피조물 가운데 거룩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은 무엇입니까? 발은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천사들마저도 그 보좌 앞에서는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스랍들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랍은 무엇을 하느냐? 에스겔서 1장 3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보좌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알리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예배드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생물들,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수랍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존재들, 보좌 주위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이 내생물들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8절에 보시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묘사하면서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며 세상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찬양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과는 철저히 구분되시는 분으로 또 세세토록 영원히 사시며 영광받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과 11절에는 24장로들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엎드려요, 또 경배해요, 그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집니다. 왜 보좌 앞에서 자기의 관을 던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 함께 하나님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보좌를 던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에게 이 관을 씌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복당한 왕이 정복한 왕에게 엎드리는 모습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는 주종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스리고 함께 다스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관을 던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이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만군의 하나님이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만들었고요, 주의 뜻대로 만물이 있고요, 또 지으심을 받았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24장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러한 내생물과 24장로들이 하는 이 일을 통해 볼 때 피조물, 이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께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보좌의 모습이 혹시 묘사가 좀 되나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인가요? 아니면 뭔가 분명치 않아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거룩하고 놀랍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늘교회의 모습을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왜 보여주고 계실까요? 지상에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예배를 수단으로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보통 왕들이, 제국의 왕들은 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 중에 칼리쿨라는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 신전에 있는 조각품을 가져와요. 신상이겠죠. 근데 그 신상에 머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자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머리를 올려놓음으로써 이제 머리를 제거하고 그곳에다가 이제 자신을 올려놓으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을 칼리쿨라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사용한 동전에는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글귀를 새기면서 지상에 있는 인간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가장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교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시며 왕이시며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연 만물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된 황제에게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피조세계를 바라보며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또 교회가 할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인가? 또 우리 누구를 찬양하며 누구를 높여야 되는가? 우리 사실 굉장히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운동선수를 좋아한다 할 때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놀라워하고 높이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나 자신이나 자기 자아나 아니 나를 이끌고 길을 제시하는 이런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따르며 박수를 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질 앞에 이러한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평생 사는 집이 그것이 될 수 있고요. 또 명예가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없어져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이런 것을 붙잡고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도 누가 주인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섬김과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그것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왕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창조주시며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 너무나도 합당하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조물들이,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천사들이, 또 하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드리는데 그럼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너무 연약해.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늘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죄를 계속 쌓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데, 정말 내가 평생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설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배를 합당히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예배드리며 그 최종적 구원의 완성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끊기가 좀 어렵네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셨고요. 또 예수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예배가 온전히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격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 거룩함과 그 속성, 그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떤 누구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 우리 예배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창조주시기에 우리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같은 연약한 자가, 우리 같은 보잘것 없는 자가, 우리가 취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드린 예배, 매주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또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주셨는가에 대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열린 하늘을 보게 됩니다. 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하늘 괴와 천사와 피조물을 그는 보는 것입니다. 땅의 현실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존재다. 내가 그것을 계속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며 인생을 다스리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따라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섬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기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도행을 통해 보여주신 하늘 보좌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 그 놀라운 피조물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는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모든 간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또 우리 같은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